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정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할 때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믿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입니다. 눈속임으로 스스로 큰 자 행세를 했던 그가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옛날의 개버릇이 나오니 말이지. 뿐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아 빌립을 열심으로 쫓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을 위해 쫓았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마술사 시몬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에 본격적으로 전해지자 나타난 가장 큰 현상이 그 짓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마술로 자칭 큰 자 행세를 했던 시몬의 정체가 그대로 다 드러났으니 말이지요. 마술이 무엇입니까? 눈속임 아닙니까? 요즘에야 이 마술의 실체가 눈속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하나의 오락으로 즐기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눈속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에 임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죽게 돌아오고요. 그때 시몬도 같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전심이라는 말은 진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열심을 다해 따라다녔다는 뜻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열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지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먼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내고요, 사도들이 내려와 안수하자 성령이 임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말이지, 이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은 바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빌립을 열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속셈 말이지, 바로 사도들을 통해 임하는 권능과 빌립을 통해 나타났던 능력을 자기도 취하기 위해 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요, 그 능력을 받아 큰 자 행세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옛날 버릇이 다시 나온 것이지.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성령을 받는데, 왜 시몬은 성령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능력 행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시몬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행세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말이지요. 오래도록 눈속임으로 큰 자 노릇을 했던 시몬, 어쩌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리더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장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태어나지를 않았으니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라는 아담의 자리, 죄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좀 변한 것 같은데 속이 변하지 않으니 옛날로 계속 돌아가며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이 귀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오직 관심은 이 땅의 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큰 자 행세를 하며 선생 노릇을 하는 것 말입니다. 그는 능력을 받기 위해 사도들에게 돈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말이지. 그래서 영어 단어 이 시몬에서 온 시몬이라는 이 말이 성직 매매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이지, 뭐 열심을 내고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도 이런 시몬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속에도 이런 시몬과 같은 이런 생각이 한쪽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종 은사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봉사하기 위함 아닙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장로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목사를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현대판 시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7, 80년대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한참 타오를 때 얼마나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은사가 예언과 신유였던 것이고요, 이 두 은사는 부흥의 단골 메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시몬처럼 사용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고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배를 위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 말이지. 현대판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혹시 우리도 시몬과 같은 이런 확심을 가지고 주의 직분이나 은사 아니면 복을 구하고 있진 않나요? 물론 겉으로야 주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라고 아주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말이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 당장 스탑하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하면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내 속에 성령이 없이, 내 속에 은혜가 없이 이 겉의 것을 하려고 하니 안 나타나니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겁니다. 사랑도 하게 되고 이런 봉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성도들에게 존경도 받고 하는 것이지. 내 속을 챙기지 않고 내 속을 보지 않고 자꾸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결국엔 돈만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비록 그런 시몬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기회를 줍니다. 시몬이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리 사욕에 매여 그 기회를 스스로 차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말이지. 마치 애굽의 바로나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는 10번의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더욱더 마음을 완악해 함으로 결국에는 자기의 장자를 잃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잃고 자기의 군대까지 전부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그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서 시몬을 가만히 보면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받아 성령을 받을 때 그의 관심은 자기가 성령 받고 구원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고 안수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이지요. 저 같으면 나도 안수받아 성령을 받고 은혜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의 행동은요, 안수받고 성령 받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해 내 속에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안식하며 기뻐하고 내 영혼에는 관심 없고, 사도들의 저 능력을 내가 어떻게 취해서 왕노릇할까, 큰 자가 될까, 여기에만 선생 노릇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텅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몬과 같은 마술, 눈속임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의 관심인데, 하나님이 눈길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람들에게는 뭐 좋은 일하고 큰 자 취급받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버림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시몬 그 오랫동안 큰 자 취급받으며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자라고 인정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큰 장사했던 마술사 시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어쩌면 사람들 위해서 리더 행세했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살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한가?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출발을 바로 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울며 일을 가는 이런 것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다 쇼맨십 아니에요? 마술 아닙니까? 마술, 눈속임 아닙니까? 그것이 잠시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참이 왔을 때는 다 엉터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 영혼을 충만한 감사로 채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내 얼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혹시 우리 속에 이 시몬과 같은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영혼을 점검케 하시고 내 속에 처음 사랑,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지 성령의 기쁨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내 속이 비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므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오늘도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